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회 중에 함께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다 같이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손영희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세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우리 강승민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저 은평구에서 멀리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힘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손영희 성도님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인생에 주님이 함께 날마다 손붙잡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열매가 있는 삶을 통하여 더욱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은혜가 임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정원에 백향목 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말씀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영위하지만은 믿으면서 가질 수 있는 모순과 오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 또 다른 모순은 뭐냐면 세상 것을 또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과 단절하려는 삶을 살려는 그런 모습. 세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아서 담쌓고 배척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믿는 자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세상 것, 세상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신앙과 조화시키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는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는 살지 않으면서도 그곳에 땅과 재산이 많은 타 지역의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는 아마 별장과 농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들이 이 갈릴리에 있는 청지기들과 계약을 맺고 내 재산을 관리해라 이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근데 견물생심이라고 주인은 다른 데 있고 내 손에서 수확물과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청지기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지기도 주인 몰래 주인의 재산을 불이하게 횡령해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모르겠지. 그렇게 여겼지만은 사람의 죄가 어떻게 완벽하게 감춰질 수 있습니까? 그 청지기의 생활이 주인의 귀에 들려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부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재물을 맡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해야 되느냐, 세상 것을 배척해야 되느냐,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 벌써 담겨 있습니다. 세상 것은 배척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숭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활용의 수단이고 이용의 수단일 뿐이에요. 종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육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숭배하라 하심도 아니고 배척하라 하심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내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용하라고 주신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세상 물질과 환경의 문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지 단절해야 될 것도 아니고 숭배할 정도로 기뻐할 가치를 지닌 대상도 아닙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활용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셨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 소유권 이전을 주신 것이 아니고 활용하라는 의미로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습니다. 지위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위탁입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어떻게 선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조명하면서 소망 있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본주의는 사실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종교개혁 후에 칼빈이 스위스 교회들을 개혁을 할 때 직업 소명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해서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유럽의 신분제도는 귀족과 평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칼빈에 의한 가르침 덕에 새롭게 힘을 가진 사회 계층이 형성되고 결국 그 결과가 자본주의라는 결과물이 된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고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실현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 바탕에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수고로 얻은 결과물을 남들이 함부로 갈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은 이치를 따져보니까 형사법은 생명보호를 위한 법이고 민사법은 명예나 재산권 보호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초가 좋고 법의 논리가 그것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자신만을 위한 탐욕과 욕심과 쾌락을 자긍하고 방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근본 정신을 왜곡하고 훼손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해고를 통고합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해고하기 전에 뭘 명하고 있느냐? 지금껏 내 재산을 관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내게 가져와라. 세마라. 장부 정리해서 인수인계하라는 말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깨닫게 되죠. 아무리 국가가 법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보장해 주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위탁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내게 소유권은 없고 내게 관리권만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점을 시사하기 위해서 희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땅과 노예들을 50년 만에 다 해방시키죠.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땅도 내 것이 아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위탁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도 재능도 재산도 은사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내 거라고, 내 재능이라고, 내 재물이라고 자랑하죠. 나 이런 거 했다, 나런 거 이런 거 있다. 예? 내 것이란 착각을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가치관은 내 것이란 착각을 벗어날 때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이런 사상이 있어야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을 물리칠 수 있고 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 내 것을 이렇게 내 시간을 내 재물을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이 자본주의가 가지는 오류는 뭐냐? 재산권 보호라는 개념이 마치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도 긍정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형편이 된다는 점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니까 거기다가 슬쩍 내 탐욕과 욕심도 끼워 넣고 법이 그것도 보호해 주는 것 마냥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런 오류를 깨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다른 이에게 인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결산할 때가 있어요. 인생들도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총 결산할 때가 반드시 다가와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죽음도 때가 있고 살아있을 때라도 소유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주님이 결산하실 때 어느 누구도요, 내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내가 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산해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 때는 어떤 양상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땅에 묻고 그냥 방치하는 사람, 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허비하는 사람, 그런 반면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남기는 사람, 아마 여러 종류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소유에 대한 진실이 뭐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언젠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와요.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삶을 결산하는 그것이 성도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산의 때가 있으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예요. 이것을 늘 인식하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해고를 통보받은, 갑자기 직장을 잃은, 갑자기 불의의 소득을 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큰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해고, 또 해고를 당할 때를 대비해서 재물을 충분히 모아놓지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는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파는 농산일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러자니 자기 체면이 있는데 남에게 구걸해서 거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닥칠 때가 있어요. 병으로 건강을 잃거나 나이 들어서 노년기에 접어들면은 뭔가를 잃는 것들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어서는 젊음은 있는데 돈과 능력이 없죠. 나이 들어서는 돈과 능력은 좀 주어지는데 이제 체력과 건강이 받쳐주지 않죠. 이래저래 인생은 참 문제가 많고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충성의 기회를 낭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거두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불행한 때가 언젠가 와요. 모든 것이요, 다 한때예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도 한때, 젊음도 한때. 제가 보니까 그래도 자기 체력 의지에서 할 수 있는 나이는 20대에서 40대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젊음이에요. 잘 나가는 것도 한때.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한때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과 충성만은 한때여서는 안 돼요. 예배와 기도만은 한때여서는 안 돼요. 신앙 열심히 있는 때가 한때여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한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충만했다가 그 은사와 은혜를 낭비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젊을 때,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은사와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가 어떤 기회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건강과 은사,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은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이 고민을 지금 어떻게 풀어갑니까? 4절 이하를 보면은 자기 장래를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취한 그런 조치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부리는 소장농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는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너 여기다 써라. 여기다 50이라고 써라. 당신은 얼마 빚졌어? 밀 100석입니다. 너 여기다 써라. 80이라고 써라. 불의한 청지기가 그동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빚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돈 빌려줄 때 이자 받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죠. 율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풍조가 흔했습니다. 게다가 부자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 이 소장농들이 많았는데 이들도 어떤 때는 흉년이 들면 소장료를 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빚을 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볼모 삼아서 노예가 되는 일도 흥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이런 빚진 자들이 이런 소장농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을 다 불러가서 빚을 대폭 탕감해주고 회계장부를 위조해가지고 새로 꾸며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해고당했을 때 해고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심을 써줬는데 지금 내가 이런 형편이 되니까 네가 나한테 그때 얻은 그런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미리 친구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남의 돈 가지고 선심 쓰고 선심 쓴 행동을 인해서 나중에 자신은 덕을 보고 꽉 먹고 알 먹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행위는 분명 또 다른 불의를 낳는 거죠. 그러나 그의 행위는 악한 것이었지만 그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이 행동만큼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주인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처사를 칭찬했다. 비록 불의한 자지만은 자기 장래를 위해서 앞가림을 하는 이런 행동만큼은 주인도 칭찬할 만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불신자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고 교훈하시는 거죠.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불신자들도 불의한 일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저렇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지혜를 가졌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사기치라는 말이 아니고 거짓말로 사기치는 것을 하나님이 야, 너 지혜롭다 박수 쳐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세상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산다면 믿는 자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살아야 되는지 미래를 대비할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혼란한 세상 가운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대처, 어떤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뭐 우리나라 중산층이 점점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미래를 위한 대처, 대비는커녕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차고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위한 대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호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이 어디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죠. 그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주여 누시오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대답이 주어졌다고 해서 살면서 그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인생길 가는 내내 수시로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세상 속에 던져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토해내는 이 모습이 주의 자녀들의 모습일 겁니다.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미안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읽은 것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아직 부모님 품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회를 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읽은 것에 수혜를 입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읽어서 빛을 보는 결과들은 아마도 20년 뒤, 30년 후가 될 겁니다. 그런데 20년, 30년 뒤를 생각하니까 두 가지가 걸려요. 첫째는 뭐냐? 전에는요,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렇게 인구 과밀에 대한 것이 국가 시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대가 없어져요. 학교가 없어져요. 학생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져요.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미도 사라져요. 사람들이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너무 여유가 없고 자비가 없어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시비, 다툼, 대립이 있어요. 사람이 없어지고 인간미가 사라진 사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꾸 없어지고 인간미까지 없어진다면 교회, 가정, 국가의 미래는 총체적인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지방에 군이나 면도 없어진대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웅크러들고 자기 목숨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의 처신은 우리가 위기 속에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가르쳐줍니다.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받던 중에 광풍이 일어가지고 휘몰아치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무슨 말도 하느냐? 이 죄수들도 다 죽여서 바다에 던지자. 그 어려움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을 안심시키고 로마 병정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사도 바울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전부 생명을 얻어요. 위기 속에 살아남는 참된 지혜가 뭔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가, 교회가 가져야 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뭐냐? 나 혼자만 살겠다고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 이건 참 지혜가 아니에요. 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참 지혜는 뭐냐? 함께 사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살리는 일이 참 지혜인 겁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된다. 예수 믿는 증거는 뭘로 나타납니까? 예수 믿는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랑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다. 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보장해 줘요. 그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의 지혜가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한, 자기 미래를 위한 지혜였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뭐냐? 믿는 자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 됩니다. 구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잘. 이 말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불의하게 돈 버는 사람도 그 돈으로 친구들을 많이 만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여기에 아멘을 하면 안 되지. 왜 여기에 아멘을 해? 무조건 아멘을 하면 안 되지.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버는 일도 인정하시는 말씀같이 들려요. 더군다나 불법으로 친구를 사귀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구원론과도 배치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실현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불의한 돈은 부정하게 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돈은 뭐냐? 세상의 재물을 가르쳐요. 친구는 누구냐? 가난한 이웃을 가르쳐요. 근데 가난한 이웃은 나아가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세상 재물의 가장 큰 효용 가치는 뭐냐? 내 육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는 데만 쓰는 것에 있는 것이 효용 가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아니에요?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으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10%만 떼라 그러는데 30% 떼가지고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는 거죠. 그 돈은 어쩌면 주님 말씀대로 불의한 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회개의 표시로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불의하게 남에게 빼앗은 재물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구원이 내게 임했다. 삭개오는 불의한 재물로 주님을 친구로 사귐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에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 뭐냐? 물질의 회개죠. 물질의 회개는 입술의 회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돈주머니가 회개한 자가 진정한 회개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한 예가 부자 청년 아닙니까? 부자 청년에게 더 소중한 것은 뭐냐? 예수님보다 재물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자 되는 길을 포기해요. 이것은 물질의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질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움켜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손을 펴서 물 위에 던질 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언젠가는 기약 없이 던진 그 재물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주권을 주셔야 그 물질도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소유권을 회수하시면 내가 소중하게 간직한 그 재물이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고 마는 거죠. 움켜쥐는 것은 뭐냐? 그냥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죠. 그것을 써야 나중에 2배, 3배 내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물질을 가만히 쌓아두기만 하면 나에게 유익된 것도 아니고 남에게 유익된 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일 때 남도 살리고 미래의 나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과 서구 유럽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었어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랬더니 미국과 유럽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가 가장 소중하다.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까? 돈이다. 돈 모아서 뭐 하려고 할까요? 자신의 삶, 젊음을 누리려고. 두 번째는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대비하려고. 그거 아닙니까? 사람은 없어지고 있고, 여러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20세, 30, 10대, 20대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젊은이가 어디 있어요? 사람도 없어지고 인간미도 없어지고, 지금 뭐 선진국 반열에 놓였다고 해서 허리띠 풀어놓고 먹고 즐기고 파티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나라 운명이 20년 30년 뒤에 젊은이가 없는 이 나라가 뭔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급변할 수 있어요. 과연 20년 30년 후에 미래에 평안이 보장될 수 있을까? 아무리 돈 있고 돈 있어도 사람이 사라지고 인간미가 사라진다면, 그래서 교회도 사라지고 가정도 사라지고 국가의 존망도 위태로워지는 미래라면은 그 돈과 재물은 휴지 조각이에요. 저희 학교 교훈이 이거였어요.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으라.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으라.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으라. 여러분 세상 교육에서도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년 대지계다. 100년을 내다보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하죠. 신앙 안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뭐냐? 세상 것으로 내 배불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그런데 짧아요. 하루만 산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살이. 한여름밤 반짝이고 사라지는 반딧불, 한철살이. 한 해 무성하게 세상 모르게 뻗어가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1년초, 들풀 아니에요? 한 해 살이죠. 잠깐의 기쁨, 잠깐의 번성, 잠깐의 성공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루살이, 한철살이, 한 해살이 인생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보다는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년, 1000년 사는 미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공을 유지하고 전수하는 것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거는 후세를 위한 일이자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풀과 같은 하루살이 인생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미래에 소망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빛이 있고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총칼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내던져 순교의 피로 이룬 나라가 아닙니까? 전쟁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덕에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섰고 세상 모든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듣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미래에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소망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소망 있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물질에 아버지 창념하는 이 모든 세상 풍조를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이기적이고 나만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몰아내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 소망 있는 우리 후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번영과 이 나라의 영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은혜를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헛된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위해 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